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0장 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죠.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空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기둥 잘 분별해 가슴에 잘 세워 저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세워놓은 또 이 마음 가운데 저장한 이 모든 말씀들을 또 삶에서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기를 함께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진리와 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감사에 받은 것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죠.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계속 따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이제 들었냐면, 자, 사도행전 앞에 말씀을 좀 돌아보면, 자, 사도행전 자, 앞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사건. 자,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들이죠. 그들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그들을 통해 너희, 그들, 제자들,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이제 고지하신 그런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저희가 지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그 마지막 날 그렇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재림의 언약 주시죠. 재림의 언약.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언약 주시면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런 사실이 이제 제일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로 세우시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이제 핍박과 박해가 오죠. 그 핍박과 박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또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빌립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쭉 그렇게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이 이제 또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피해서 이 가이사라를 지나서 이제 다소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 끝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지금 교회가 아무튼지 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성장을 합니다. 그런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죠. 자, 교회가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또 평화롭다고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이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순교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또 성도들의 하나님 경외하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의 부흥을 또 이루어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쭉 하죠. 외부적으로는 안 좋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또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교회가 이제 쭉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또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시기가 이제 딱 시작점이 된 거죠. 사울까지 이제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유대적인 사고가 있던 거죠. 자신을만 택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바꾸시는 작업에 착수를 하죠. 그래야 사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교를 할 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기적으로 연합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를 바꾸시는 이제 작업을 이제 딱 착수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오늘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큰 그림으로 지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뜻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그 큰 그림이 자,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건데, 그 큰 그림의 시작점이 바로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소개가 되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라고 했죠.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사도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죠. 부르러 이제 식솔들을 보내는 장면. 하여튼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고넬료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사용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가이사라,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빠에 있죠.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고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 죽은 여제자를 살리시는, 살린 사역을 요빠에서 했었죠. 그리고 무두장이 그 갓바치, 가죽 만드는 그런 가죽 세공업자 집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까지 얘기한 사건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자,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오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자,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식솔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이튿날.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역사성,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다. 자,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튿날 그들이,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은 어디입니까? 욥바겠죠. 사도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욥바. 지금 이 사건이 그 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근처에 다 가까이 갔을 때, 계속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지명들, 그 시간들 얘기하고 있죠. 뭔가 지금 이거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옥상쯤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뭐 구조상 지붕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자, 그 옥상쯤 되겠죠. 좀 더 지금 어떤 장소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사건의 사실성, 실제성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였더라? 6시였더라. 그 시간은 12시였더라. 우리로 얘기하면 12시 정도 되는 겁니다. 12시. 자, 지금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건 사실이다. 자, 여기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에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어났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야죠. 내용이 길긴 하지만, 자,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이거 사실이야. 여기에서 일어났어. 이 시간에 일어났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를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고넬료 사건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 사건은 욥바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지역들이 어떤 말을 쓰냐면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다비다는 아람어죠. 근데 이걸 해석해 줬죠. 뭘로? 도르가로, 헬라어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지금 가이사랴나 어딥니까? 욥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죠. 이 아람어로 얘기하는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전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누굽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 어떻습니까? 쉽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인 관계로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들을 지목하면서 이게 진짜야. 이 장소에서 일어났어. 이때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이게 사실이야.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 너희에게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자, 이 사건이 가이사랴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또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들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이 그래서 너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 사실성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 일으키신 사건임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안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2000년 후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받아서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스러운 겁니까? 지금 조용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그렇게 신비스럽고 또 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또 얘기를 하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어찌어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가 시장했다.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근데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차려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랍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그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건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우리도 그렇게 자세히 그런 장면들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11절과 12절은 그 환상,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나의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졌더라. 같은 보자기 같이 생긴 그런 이 큰 그릇 하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모든 짐승, 그리고 또 기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 파충류가 되겠죠. 양서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곤충,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지금 구약, 이것이, 자, 이런 장면이 이제 쭉 나온 이유가 있는데, 자,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안에 이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보면 구약의 율법 중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 그런 모든 생물들이 환상 속의 그릇 안에는 함께 들어있었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구약 율법으로 볼 때 아무리 환상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환상이면 구약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어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자, 그런 환상이 쫙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또 소리가 있으되
환상이 쭉 보이고 나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구약 율법에 부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까지 잡아먹으라는 거죠. 지금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까지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전부가 아니죠. 진짜 그 의미가 아니죠. 실제 의미가 있겠죠. 자, 실제 의미는 뭐겠습니까? 실제 의미. 지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나누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지금 막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율법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폐지가 됐다는 거. 자, 그 중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또 정한 백성이라고 규정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폐기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더 이상 부정한 족속으로 여기지 말라는 게 지금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뒤섞여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한 민족과 부정한 민족의 구별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 민족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말고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런 것을 자기가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 의미를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들을 그 환상들을 문자적으로만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삶에 지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같은 음성이 또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은 뭡니까? 구약에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놨던 것들, 그렇지만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들, 구약의 부정한 짐승들, 또 구약의 부정한 곤충들, 기는 것들, 자, 이제 다 깨끗해졌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 부정한 민족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율법.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유대적인 생각과 가치관은 이제 버리라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또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해를 못해. 자,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한 번 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바로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고 나서 그 그릇이 올라갔다.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3번이 반복돼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반복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3번 반복하면 연속해서 3번 반복되면 먹어라.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먹어라. 그리고 또 한 번 먹어라. 이랬다는 거죠. 자, 3번 반복하는 거 뭡니까? 중요한 것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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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실제로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이 시기에 이방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구약 율법의 폐기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신약 시대 구약의 율법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되죠. 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구약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들 없이 아직도 구약 시대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요일에 드립니까?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 원래 예배는 무슨 날 드렸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토요일. 근데 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구약 율법을 폐기하고 주일에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말씀들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구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면 예배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 드려야죠. 제사.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리기 앞서 희생 제물을 아직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 외에 뭘 합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율법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뭘 해야 되냐면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할례 대신 우리가 뭘 합니까? 세례 받죠. 세례. 자,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순대 먹을 수 있죠. 순대. 또 추어탕도 이런 말씀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어도 이런 말씀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런 말씀들이 합해서 구약시대 율법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규칙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여튼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죠. 우리한테 지금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날 예배드리라. 갑자기 교회에서 결정이 내리면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돈 들고 그러는 해야 되는 거 직장에. 가만히 안 있겠죠. 그리고 또 갑자기 다시 우리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고 여자고 다 할례 받아라. 자, 이렇게 누가 선포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자, 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가치관, 또 전통, 또 율법, 자, 이런 것들 깬다는 거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사건이죠. 환상이죠. 환상.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자,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하죠. 자,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은 한다는 거죠. 야, 환상이야.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그 갑바치 우두장이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어려운 말씀이 저한테 탁 부딪혔을 때 그냥 어렵다. 자, 이렇게 놔주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나타나신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안심하게 이제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죠.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한번 묻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뭐 의인이다. 이방인이지만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자, 그런 유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다른 민족을 싫어한다는 게 아주 뼛속같이 이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불러들여서 함께 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도 지금 뭡니까? 슬슬 이방인에 대한 그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의 계시와 또 그들이 얘기한 그런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23절 그 뒷부분부터 보면 고넬료의 그런 가정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주는 장면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자,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얘기하죠.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정말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그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시키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요바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요바 출신 요바의 이 요바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고 요바에서 같이 요바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이 성도들이 아마 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갔겠죠. 뭐 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갔던 것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또 이튿날 나오죠. 계속해서 지금 진짜다. 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고넬료가 있고 그의 친척들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가 딱 들어가죠. 그러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나와서 절을 하죠. 인사를 하죠. 자, 겸손한 베드로 이 고넬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자, 겸손한 이 고넬료에게 더 겸손하게 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겸손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며 자,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며 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지금 누가 이르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만큼 이방인들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 이해했다는 거.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해를 했지만 환상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죠. 자,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과 교제까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제까지만. 자, 왜냐하면 그 2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곧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하죠.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깨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이나 얘기를 했죠. 이해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100%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3절부터. 자,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까지 해놓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는 하지만 100%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식솔들이 천사가 보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심하고 사실 복음을 전했어야죠. 근데 복음 전할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질기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율법을 지금 뭘로 대체하시는 지금 작업을 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구약 율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라.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데 그 작업을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막 힘 있게 끌고 가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직권적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사도 베드로에게 질타도 한번 하지 않고 자,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죠.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직권적이고 강권적으로 직접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너무 낭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시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전의 환상을 그대로 이제 고지를 하죠.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또 그 끝에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이제 33절 잘 보십시오. 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개로 나눠보면 지금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능력을 막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베드로가 전해줄 복음에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전에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지금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33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도 이래야죠. 절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뛰어난 목사님의 능력 볼 것도 아니고, 사실 부족한 목사님들 능력 볼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갈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야 환상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대답과 또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 환상의 의미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이거 신경 안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믿고 행함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구절. 아무리 신약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해도 우리 믿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쭉 지금 얘기의 흐름을 보면 결국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환상의 의미를 100%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100%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죠. 고넬료. 유대인이 아니죠. 고넬료. 자, 그 고넬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고 부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만 보면 지금 오직 고넬료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 내용은 뭐였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후 모두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고넬료는 자신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은혜를 나눠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도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 이런 우리 고넬료 같은 또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자 이제 모든 의미를 깨달았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자, 쭉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전부터 고넬료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거. 자, 그런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자,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봤다는 거죠. 자, 증인이다. 지금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자, 모든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 공부를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걸 회복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뭘 하냐면 내가 성도로서 이런 정체성이 있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됐고 응?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자,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때 실존했던 분이다. 우리가 직접 봤던 분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뭘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증인, 본인들은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뭐 신화처럼 전설의 본향처럼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들 앞에서 죽었고 죽으셨고 그들 앞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하사,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백성에게 그걸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이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자, 뭐를 또 증언하게 하셨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앞에 재판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그 재판장이 누군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자, 결국 뭡니까?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자, 결국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내용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장, 재판장 대신, 자,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자, 그를 믿는 것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죠.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쫙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우리도 이런 복음을 딱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 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집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고, 자, 이런 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이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보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임재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자, 은사가 보이는 은사가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는, 뭔가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바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지금 놀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냐면 정체가 나오죠. 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그것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것만 나타났다고 세례를 줄 수는 없죠. 자, 이 보이는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11장 18절. 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8절에 보면, 자,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때 이제 고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들이 뭘 인정합니까? 회개도 주셨다고 인정하죠. 응?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 높였다. 자,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터졌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터졌다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뭐랍니까? 이제 이후에 물세례를 주는 거죠. 물세례. 자,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 받은 거 뭡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마음에 일어나는 정말 중생, 거듭남의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물 세례를 어떻게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눈물을 펑펑 쏟는데 교회에서 당신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세례 받아야죠. 세례 줬다는 겁니다. 자,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가이사라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에 교두보를 마련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이 되겠죠. 지금 어떤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전파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사울을 뽑아놓고 사울과 합력할 그런 교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시대 새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계획은 그때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전달이 됐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우리까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복음 들고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희생과 순교를 감내하면서,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합니까? 자, 그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에 대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역시 또 다른 땅끝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참합니까? 입으로 동참합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거. 그렇지만 입으로만 동참하는 게 아니죠.
고넬료처럼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입으로, 삶으로, 몸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자, 그 일을 위해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우리 323장 찬송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자,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